오늘도 로마서 시리즈를 볼 겁니다. 한번 잠깐 정리를 하고 간다면 1장부터 11장까지 뭘 배웠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 날 의롭게 하셨구나. 그래. 또 뭘 배웠냐? 그래. 내가 성화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옆에서 붙어주시는구나. 한마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 로마서가 두 군데로 나눠지는데요. 그게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끝까지예요. 아직까지 로마서 여행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언제나 들어오셔도 됩니다. 우리는 읽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 로마서를 통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받은 거. 예수님께 받은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가 자녀라고 여기심을 받지 않았냐? 그리고 예수님이 한 거 봐라.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거였다라면 오늘 살펴볼 12장부터는 뭐냐? 너희들이 받았다고 느꼈니?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라라는 성도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12장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희망과 섬김이 주는 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로마서 12장부터 살펴볼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에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고, 두 부분의 마지막 지점인 그럼 우리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걸 알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반응을 오늘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희생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희생. 네.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를 느꼈니? 그러면 너희가 할 콜 투 액션이 있어. 희생이야. 알았어? 느꼈어? 그러면 이제 희생을 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그렇게 반가운 단어가 아니죠. 그죠? 희생 그러면 일단 느끼는 게 뭐냐면 피합니다. 나는 희생하고 싶지 않아. 희생은 어려운 거야. 희생하려면 큰 의지가 필요해.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희생이라는 단어를 피할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지는 것만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채워지고 내가 얻는 것만으로 그걸로 나가는 거지 다른 힘으로 내가 전진하는 건 아니야.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희생이라는 것을 굳이 이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앞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되게 모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를 생각해 봐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 어디로 가죠? 주유소 가죠. 그 기름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드는 생각이 그래, 기름을 채우면 갈 수 있겠다. 과연 그럴까요? 자동차에 기름을 채워놓으면 갑니까? 그 다음 동작까지 가야죠. 시동을 걸고 연료를 태워야 갑니다. 즉 연료가 희생이 돼야 간다고. 무슨 얘기냐? 희생 없이는 전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채워지는 것만으론 주유소에서 아무리 탱크를 꽉꽉 차도 시동 걸지 않고 연료를 태우지 않으면 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진에는 희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중에 전진이 없는 일이 있어. 그러면 희생이 없는 겁니다. 희생 없이는 어떤 일도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가 만약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 희생하지 않다라면 네가 원하는 것이 결국 희생될 것이다. 이런 거죠. 너 혹시 건강을 얻고 싶어? 그러면 희생해야 돼. 네가 혹시 직장에서 더 나은 잡을 그 위로 올라가고 싶어? 그럼 희생해야지. 네가 원하는 가족 상이 있어? 그러면 희생해야 돼. 근데 희생 안 하잖아? 그럼 네가 원하는 가족이 결국 희생될 거고, 네가 원하는 직업이 있잖아? 그걸 위해서 네가 실력 쌓지 않고 희생 안 하잖아? 그럼 그 직업은 네 앞에서 사라질 거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희생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만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는데 결국 변화는 이퀄 동의어 포기입니다. 몸매가 변화되고 싶다? 먹을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변화되고 싶어? 나 변화되고 싶지. 근데 포기한 건 뭐야? 포기한 건 없는데 그냥 변화되고 싶을 뿐이야. 이거는 완전 어불성설이죠. 포기한 게 없다, 변화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애써 멀리하는 희생이란 단어는 우리를 오히려 앞으로 나가게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상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므로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앞에 이론이 있는 거예요. 너 혹시 이거 앞에 있는 거 다 인정해? 인정하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콜 투 액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에만 동그라미 쳐도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성경 읽을 때 그러므로에만 줄 쳐도 이건 결론적으로 그 얘기거든요. 앞으로 할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직접적으로.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혹시 앞에 거 다 인정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러면 너 뭐 하냐면 내가 얘기할게. 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동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드려. 그러니까 사실은 꼼짝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서는 치명적인 거죠. 아 그래 나 그냥 교회 다니고 액세서리 하나 있고 철학적 개념 하나 생겼고 그래 하나 똑똑해졌어. 어디 가서 껴들 수 있어. 아니 로마서는 그렇게 놔두지 않아. 이제 너를 드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희생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죽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단어를 쓰죠. 뭐라고 해요? 이 앞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희생이 죽는다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야 그렇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희생이란 단어 생각하고 죽은 제물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뭐냐? 너희 살라 이겁니다. 너희 죽여버리겠다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고 너희 좀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산 제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제물로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어가 그 다음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면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어떻게 제물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살아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솔루션을 주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게 살아있는 제물로 사는 길이야.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알게 될 거야. 우리 그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번 달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앞에선 저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요. 맨날 그거 고민하니까 청년들의 대부분 질문 아닙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알게 될 거래. 추적해보라고 뭐하라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데 이게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우리가 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요 구절 오늘 좀 확실히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죠. 특별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의 요 부분을 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요거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굉장히 피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에서 생활할 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는 순간 술 먹지 말라는 건가?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구나. 찢어진 청바지 입지 말라는 건가? 문신하지 말라는 건가? 오케이 하면서 행동부터 떠오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해서 행동만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크리스천 청년들이. 그러면은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선택적으로 듣습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니까 술 안 먹어야지. 근데 와인은 되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저는 담배는 안 피우는데 어떻게 마약은 되나요? 이런 식인 거야. 마약은 크게 와닿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술 먹진 않을 텐데 가끔 가다 무알콜은 되나요? 막 이런 거. 뭡니까? 계속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사생을 본받지 말고 할 때 마음이랑 연결시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는 행동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피해가는 행동밖에 안 나오는 거지. 사도 바울은 마음부터 바꾸라 그랬는데 마음을 안 바꾸고 이것만 보니까 그럼 담배는 되고 그럼 뭐 술은 안 된다는 건가? 그럼 술이 되면 어디까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해가는 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간. 자기도 혼란스럽고 왜 하는지, 왜 마셔야 되는지, 왜 못 마셔야 되는지, 왜 피우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만 피하고 있는 거죠. 마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상태를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세상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사고하지 마,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데 그러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마련이야. 왜? 너는 애초부터 세상이 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부터 새롭게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바로 누구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행동 다르게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르게 먹은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러다 보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중에 다르게 돼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동만 생각합니다. 안 먹으니까 됐죠? 그럼 이거는 되겠네요? 요건 안 된다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건 되죠. 계속 요 식이에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늘 감시할 것도 아니고.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자기의 즉각적인 만족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툴들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우리는 사랑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툴은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세상엔 질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네가 어떻게든 인벌브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너를 내가 끌어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 맞춥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둘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완전 다를 거야. 세상은 그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벌써 이 세 가지만 나열해놔도 나오는 행동은 종류가 가지각색으로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것을 행동 하나로 추적한다고요? 행동 하나만, 이거 하나 쓰니까 됐죠, 크리스찬으로? 뭐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할게요. 근데 이거 질문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나요? 참, 마음을 새롭게 안 하니까 계속 그 가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정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나는 세상처럼 반응하지 않아, 그 소리예요. 더 얘기한다 그러면 세상이 욱하라고 하는 것에 나는 욱하지 않겠다는 거,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절망하라 라고 했을 때 난 절망하지 않을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반응하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면 행동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뭐라고 하냐, 로마서는 그게 산 제물에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나 기준은 뭡니까? 나는 세상과 다르게 할 건데 나는 옛날에 살아있는 나 같으면 그렇게 했겠지. 근데 나는 제물이라고. 근데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제물이므로 나는 능동적으로 그렇게 이제는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살아있는 제물의 방법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로마서의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로마서 바울이 12장 4절로 넘어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벌써 로마서 12장의 어조가 달라요. 그냥 나 혼자 예수님 공부하면 됐지? 책 덮었어. 하나 띄었어. 아니, 너는 이제 진짜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줄 거야 하면서 야, 네 주변에 지체들, 이 지체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거는 살아가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혼자 신학 공부하고 혼자 성경 읽는 사람은 이게 필요가 없죠. 나 혼자 그냥 큐티하고 나 혼자 그냥 기도하고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데, 로마서 12장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히려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를 세우는 얘기를 합니다. 야, 너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하라.
그러면서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 그러면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번역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 교사 가르치는 사람 있죠? 잘 가르침으로 해라. 다 다르다. 권면하는 사람 이건 뭐냐면은 이제 힘을 인커리지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은 격려 살려라. 남을 구제하는 사람 그거 후하게 계속해라. 지도자, 리더급 있잖아. 리더십 있는 사람 있잖아. 남들에게 동기부여해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거 열심으로 해라. 자선을 베푼 사람 있잖아. 그냥 한마디로 내가 남들보다 좀 돈을 많이 벌어. 돈이 도구야. 옛날에 얘기했죠. 돈은 축복이 아니라 도구예요, 도구. 그럼 나에게 주신 도구 잘 사용해라. 그거 기쁨으로 계속해라.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다 다를 거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을 뽑아낼 수가 있죠. 바로 뭐냐?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섬김. 좀 아까 희생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은 뭐냐면 무언가를 포기하는 거. 근데 섬김은 뭐냐? 무언가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섬김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뭘 받은 사람인가 이것을 확실히 느낀 사람만 비로소 섬길 수가 있어.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다 같이 섬기러 간대. 야 섬기러 가. 뭔가 섬기래. 야 그 분위기도 그런데 가을도 이제 곧 다가오는데 누군가를 도와줄까? 이거 한두 번이면 할 수 있지만 내가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건 내가 예수님한테 뭘 받았나. 내가 예수님께 어떤 섬김을 받았는지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섬길 힘이 일단 안 나와요. 여러분 복음이라 그랬을 때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섬긴 일 그게 복음의 전부예요. 2000년 전 그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용서해주시고 내 발을 닦아주시고 치유하고 구원해주셨다. 전부 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잖아.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거잖아. 그러면 이걸 느낀 사람만이 그럼 나도 저 사람들을 섬겨야지로 발걸음을 이끌게 나가는 거지. 그냥 다들 섬기는데 뭐 섬겨볼까? 시간도 남는데 자선사업 해볼까? 도와줄까?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거 얼마 못 간다니까요. 뭐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 동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동기부여도 안 되는데 그냥 도우러 갈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셨구나 느낀 사람만이 그렇다면 나도 받은 게 있으니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로 나가야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거 가지고 권력 잡죠. 이거 갖고 큰 소리 내죠. 내가 섬기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섬기니까 당신 상관 마시오. 이렇게 독단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내가 예수님께 뭘 받았는지 카운트를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없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에 충분한 동기부여와 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림 언어를 쓴 게 바로 뭐냐? 우리 몸을 써버립니다. 우리 몸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재밌고 참으로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몸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 근데 너희들 몸 생각해봐. 그게 교회거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스타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달 전부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근육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 뭐냐면 첫날 힘들게 운동을 했어. 한 번도 안 해본 동작을 한 거잖아요. 다음날 일어나는데 와 여기가 아픈 거야. 근데 뭐냐면 내가 이런 근육이 있었나 이게 느껴지더라고. 내 몸이 맞나? 여기가 아프네. 여기가 한 번도 안 써본 근육. 여기가 아프네. 근데요. 다음 주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 제가 옛날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들고 있더라고. 자,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의 몸의 일부라고, 예수님의 몸의 일부, 교회의 일부라고 생각 안 하고 사용 안 합니다. 그러면 뭐냐? 내한테 그런 근육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나 생각보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더 강하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너희 몸 봐라. 몸을 보면 똑같은 기능 가진 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손이 있잖아, 발이 있잖아, 근데 사용을 안 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를 거고, 식물인간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움직였는데 이렇게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잡아 올릴 수도 있다고, 이런 건 깨닫지 못할 거야. 누구는? 사용 안 하는 사람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몇몇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만 하고 교회랑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사람이고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과 데이트만 하고 사라지는 거죠. 데이트만 하는 커플들은 어떤 생산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아시죠?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서로 즐기기만 할 뿐입니다. 어떠한 발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거는 성경에 도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아, 나 손이구나, 나 발이네, 사용해보니까 되게 강하고 되게 쓸모있네, 내가 발을 도울 수 있다니, 내가 머리를 도울 수 있다니, 이걸 아는 순간 그때부터 삶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로스 트랙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 뭐야? 당신 손 같아요. 저 손입니다. 당신 보니까 발이네. 그러면 당신이 도울 게 있어요. 제가 뭘 도울 수 있죠? 손이 가지 못하는 것을 당신이 가게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 저 생각보다 쓸모있고 강한 사람이네요. 이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들을 모르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교회가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할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를 발견해 주는 거,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요, 저는 손이었어요, 저는 위였나 봐요, 저는 다리였어요, 저는 발가락이었어요, 이것을 한 명도 빠짐없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내가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 상관 안 해? 아니, 만약에 손이 손인지를 몰라요. 손이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도 몰라. 발이 오른발인지 왼발인지도 몰라. 그렇다 그러면 얘의 목적은 알 리가 만무합니다. 내가 어디 속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얘의 목적도 모를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어느 부분에 속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내 삶의 목적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는 먼 이야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죠. 때로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잘 성장하네. 저번 시즌2 때 60명이나 왔으니까 나는 굳이 할 게 없네. 교회 성장하는 거 그냥 멋지게 바라보는 게 내가 흐뭇해. 그리고 내가 할 게 없잖아. 저들이 되게 잘하잖아. 서번트 리더들이. 크루 리더들도 잘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인식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아무 도움도. 여러분이요, 왜 그게 도움이 안 되냐면, 상황이, 교회 안에서의 상황이 잘 되고 있든 안 되고 있든 여러분의 역할을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도 안 됩니다. 이 자리에 혹시 처음 온 분이라든지 다닌 지 10년 되든지 녹회 온 지 10년, 녹회 온 지 3년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하나님에서 교회의 역할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붙어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쓸모있고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알 턱이 없고, 그렇게 되면 점점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추상화의 개념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문화를 만들고 싶으냐, 서로가 서로에게 넌 참 필요한 인원이야, 넌 참 필요한 사람이야, 넌 참 하나님이 쓸모있게 만드셨고 너를 볼 때마다 내가 마음이 기뻐, 우리는 정말로 감사한 존재야라고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되게 필요한 존재네, 이거를 기다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혹시 교회를 떠나더라도 교회 떠나면서 야, 그때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 저는 빨리 여러분의 역할과 목적을 찾아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삶의 목적을 향해 날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의 각각 보십시오, 기능이 다르게 지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모이면 노크 교회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함께하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필수적인 존재라는 거지. 교회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나는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귀중한 존재고, 움직일 때 비로소 쓸모 있구나, 강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버리고 말았네 라는 고백이 넘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단어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죠. 로마서 12장 9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하면서 너희들은 참 필요한 존재야, 움직이렴, 사용하렴 얘기한 다음에 다시 균형 있게 이런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라.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에 서로 먼저 하라.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라고 먼저 이것들을 쑥 얘기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해라. 환난을 당할 때 참아라. 기도를 꾸준히 해라. 성도들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해줘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해라.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라. 뭐냐면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가냐면 13장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라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겠는 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실컷 한 후에 1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준 것이다.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바로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복종이라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13장 요 1절의 내용을 좀 붙잡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얘기를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아, 정치적이네. 그리고 또 하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요렇게 혼란을 겪는 구절이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이 구절 볼 때마다 그래요. 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건가?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좀 확실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땅 살면서 구조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학.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제가 존재했고, 구약 시대에는 아합 왕이라는 악한 왕의 체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없느냐? 지금도 있죠. 자본주의, 그동안 그리고 사회주의, 그리고 전부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독재 정권, 그리고 불의의 정권, 사악한 사람. 이것들을 우리는 늘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날마다 그것에 대해서 충돌을 느낍니다. 근데 로마서는 복종하라니. 여기서 우리는 생각이 들죠. 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견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해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의 지침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본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 금방 우린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시도 안 하더라고. 아, 이거 말씀 너무 편파적인데? 하고 덮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추적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리새인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경 표현이 그래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여,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 던졌냐면, 가이사,
가이사 시저에게 세를 바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네. 여러분 너무 착한 것 같아. 그 전에 한번 욕을 날리시죠. 외식하는 놈들아 한번 때리시죠. 네. 한번 때리시고 난 후에 야, 이 약한 놈들아 나를 시험하느냐? 한 다음에 동전 하나 갖고 와라. 갖고 와. 그 다음에 이 동전을 딱 보신 후에 야 여기 이 외부의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냐? 라고 했을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건 가이사한테 바쳐. 하나님 건 하나님께 바치고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시도들을 뭐라고 하냐면 두 글자로 올무라고 해버립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정도의 시험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올무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관계를 맺기 이전에 세상의 정치권과 흥분된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 사악한 제도와 먼저 충돌하면 안 되겠니라는, 충돌해 버리고 말 테다라는, 그게 올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 안 하고 눈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달려들게 만드는 거, 그게 올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을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몰아갈 때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 있죠. 이런 것들을 자꾸만 밀쳐내고 일단 세상이랑 부딪히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치권이랑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손들라고 합니다. 이것들로 계속 우리를 몰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뒤에 걸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네가 가이사한테 뛰어나가느라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과 맺어야 될 관계 약화될 이유가 전혀 여기 없다라는 거야. 제가 뭐 시위하느라고, 제가 뭐 토론하느라고, 제가 부셔버리느라고, 혁명을 저지르느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도외시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문제의 핵심은 뭐냐? 교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것에 먼저 초점 맞추고 이거 놓치지 말고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것도 사실은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네로가 집권하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사람을 진짜 양 머리를 씌운 다음에 사자 밥이 되게끔 밀어넣었던 말도 안 되는 정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복하래, 복종하래. 분노심이 안 생깁니까? 이거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걸 되게 노립니다. 뭐냐면 너가 1차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1차적으로 집중하라 이겁니다. 내로 정권을 향해 다가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결국에는 문제에만 매달리게 만들어버리는 거.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전서는 얘기하죠. 하나님을 집중하라.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야, 문제를 도외시하라는 게 아니야. 가이사의 것을 네가 여기에 꽂혀서 하나님 거 잃어버리는 거, 그게 나한텐 걱정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부터 시작하고 교회의 사명 이거부터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왜 다른 것에 먼저 1차적으로 반응하느라 모든 것을 빼앗기니? 그러지 말라라.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도 보면은 직접적으로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다툼으로 정력과 시간을 낭비한다?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뒤로 밀리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나가는 것이 교회의 오만이라고 생각해요. 그 뿌리는 뭐냐? 교회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교회가 정치도 핸들링할 수 있고 교회가 문화도 핸들링할 수 있고 다 핸들링할 수 있다. 나중에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교일치 사회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막 목사가 되는 거, 목사가 대통령 되고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그 뿌리는 뭐냐? 교회가 다 할 수 있다. 굉장히 사회 참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밝게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교회의 오만과 독선으로 더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지켜라. 본질을 도외시하지 마라. 절대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볼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마귀는 본질에서 떠나길 원해요.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뛰어들게 만들어요. 논쟁하게 만듭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래서 역사가 되게 중요해요. 18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영국의 양대 인물이 있죠.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웨슬리가 있어요. 조지 휘필드와 존 웨슬리. 이 사람이 영국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는데 조지 휘필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칼빈주의자는 뭐 쉽게 말해서 이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여기서 조지 휘필드로부터 시작된 게 이제 장로교죠. 여러분 우리 보게 되는 장로교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게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럼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뭐 했냐? 야, 인간의 책임이 있지. 우리도 노력해야 돼. 우리도 발버둥 쳐야 돼. 그리고 여기서 감리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이 존 웨슬리도 그렇고 조지 휘필드도 그렇고 하나님의 구원이 전권이 그에게 있어. 구원은 주님께 말미암았지 하면서 이 사람은 인간의 책임은 없도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노력해야지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이 아니로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 다만 둘의 강조점만 조금 다를 뿐이야. 이 사람은 인간의 노력 먼저 강조한 것뿐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강조한 것뿐이야. 사실 둘이 같은 얘기한 거거든요. 강조점이 먼저 달랐을 뿐이야. 서로 똑같은 얘기한 거야. 근데 여기에 꽂히게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봐라. 다른 얘기하네. 야 이거 봐라. 다른 얘기하네. 흥분하고 뛰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뭐냐면 흥분 잘 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뒤집어지거든. 뭐 눈에 볼 게 없거든. 장로교가 그 소리를 했다고 달려서 쌈딱같이 싸웁니다. 감리교가 그 소리 했다고 쌈딱같이 싸웁니다. 전체적인 눈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갖고 놀기 너무 좋죠. 흥분하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쓰임받기 좋은 사람,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라고 했을 때 교회는 세상 문제에 대해서 직접 뛰어들어서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서 그 자리에 보내는 거.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직접 변화시킨 경우 중세 로만 카톨릭이 그랬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났죠. 세상이 깨끗해지던가요? 아니야. 더 타락했죠. 더. 교회가 직접 뛰어들어가서 바꿨을 때. 목사가 정치하니까 나아지던가요? 아니죠. 더 심해진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영국이 실제적인 변화를 겪었을 때를 보면 교회가 정치 활동을 직접 할 때가 아니었다. 교회가 일꾼을 배출할 때 영국은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조지 휘필드, 아까 조지 휘필드, 그 사람이 브리스톨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거기 큰 변화가 그 사람으로 인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지점을 한번 보면 이거죠. 브리스톨이라는 데가 광산지대예요. 돈이 많아. 그러니까 술집이 뭐 술이 흥청망청 넘쳐나고 사람들이 돈을 되게 잘 써. 고기 팔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막 타락하는 음란하고 타락한 브리스톨인데 어떻게 변화된 줄 알아요? 조지 휘필드가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다 뒤집어! 이거 다 변화시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그 사람은 복음 증거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하나 증거해서. 그랬더니 뉴캐슬 자체가 변화되잖아요. 그 도시가 변화됐다고. 그 사람이 뛰어들어간 게 아니라 말씀 하나 증거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국 교회도 보십시오. 노예제도 영국 교회가 직접 뛰어들었나요? 아니. 영국 교회가 직접 뛰어든 게 아니라 영국 교회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배출했습니다. 그 사람이 노예제도 폐지하는 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직접 나서지 않고 일꾼을 배출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교회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는 이유가 뭐냐? 저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큰일 났다. 빨리. 한국 사람은 직접 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당구도 막 그래요. 막 쿠션 같은 거 싫어요. 알다마 좋아하죠. 직접 맞추기 원하죠. 막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려고.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에 대해서 직접 나서느냐? 이유는 그거예요. 사람 안 키웠기 때문에. 사람을 안 키웠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키워놓으면 어떠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그겁니다. 여러분께서 맥락을 아시겠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쉽게 흥분하고 참여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외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지키고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 그러면서 그들이 뒤집어지게 만들어지는 그 일꾼을 배출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본주의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습니다. 근본주의나 복음주의나 사실 공통점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근데 이 둘의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뭐냐면 사실 약점이 뭐냐?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끼리끼리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세상과 거리가 멉니다. 복음주의는 뭐냐? 나도 주의 말씀을 믿어. 근데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바꿔버리죠. 그래서 복음주의는 게토이즘이 아닙니다. 집단주의,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바깥으로 들어가고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막 이런 거죠. 무용, 뮤지컬, 드라마, 그리고 가죽 자켓 입은 설교자, 청바지 입은 설교자 왜 등장합니까? 들어가려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거 그겁니다. 와, 들어왔더니 반응이 그거예요. 들린다, 보인다, 느낀다. 복음주의가 주는 영향력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근본주의는 자기들끼리 모여있고 우리만 조싸우니 어떤 힘도 낼 수가 없죠. 로마서가 얘기하는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끼리끼리 모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세상으로 들어가는 존재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오늘 얘기한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하라. 희생과 섬김과 복종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본질을 기억하며 주님의 관계를 기억하며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그 가운데 네가 섬김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희생, 더 이상 여러분 희생이라는 거 했을 때 야, 손해보는 거니까 넌 하지 마, 손들지 마, 나서지 마, 조용히 다녀. 그건 사탄이 주는 굉장히 가성비 있는 공격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희생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전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희생과 섬김과 복종이라는 그 내용의 단어들을 로마서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 야, 사람 키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키우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